그래서 하여튼 한국의 참 그 장마 때문에 해년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부모님이 농사 지었을 때 그 한 해는 그냥 농사를 열심히 걸어놨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벼가 싹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진 거는 또 가만 며칠 내비두면 썩으니까 그거 썩기 전에 학교도 못 가고 우리 식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가서 임시적으로 막 세우고 하여튼 그런 그 고통을 어려움을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열심히 해놓으면은 우박아 가지고 과일 그냥 다 떨어지고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 박예찬 간사가 이제 2주일 있으면 이제 여기 오거든요. 그러면 박예찬 간사가 여기 오면 이제 다시 그 우리 성민 전도사가 하던 그 통역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존 오클리 형제에게 우리가 통역이 없어서 굉장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 김민정 우리 자매님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 오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천사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 이 땅에는 마귀의 그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와야 되는가? 자,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수고가 있고 또 우리에게 짐이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 와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짐을 우리가 주님께 벗어야 되는가 하면 죄의 짐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왜냐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죄의 유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죄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그 유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은 뱀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으면 우리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탐심을 가져도 그것은 도적질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오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은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전쟁터인 것입니다. 전쟁터. 어떤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싸워서 이기면서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룰 때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가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군인들의 원리를 보면은요, 군인들은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보급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요, 보급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끼마다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탄약이 떨어지면은 탄약도 갖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탄약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급은 바로 무엇인가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보급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급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의 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너희는 평생토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하다가 보면은 피곤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 자녀를 돌보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우리의 수고의 삶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때로는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또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은 때로는 또 몸도 피곤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의 아픈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상처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한 30년 전에 그 목회하고 그럴 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시랐어요.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이분은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령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신 분이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젊을 때 이분이 어떤 그 별명이 있었는가 하면은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요 이분이 병원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고 내 몸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리도 이렇게 아프고 하여튼 모든 내 몸이 다 아파가지고 내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주세요 하고 매일 그냥 시간만 나면 그렇게 열심히 엎드려서 잠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고치시니까 이제는 그분은 무엇을 믿어요?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다 고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요.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신령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창고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생명의 그 물을 마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말씀을 힘입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저자가 마귀가 물러가는데, 마귀가 물러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에 막 가위가 눌리면서 마귀들이 자기를 막 공격을 하더래요. 누워서. 자기가 어떻게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번뜩 생각나는 게, 그렇지, 예수의 피라 그랬지. 예수의 피.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워가지고 막 힘들면서 예수의 피를 3번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공격하던 마귀들이 싹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때로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마귀들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으로 있어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29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가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온유함은 열이 막 끓다가 여러분 열이 딱 떨어져서 정상으로 내려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더워가지고 고통을 하다가 이마에 땀이 싹 식어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따라가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만이 정말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졌지만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우리가 겸손한 분이었죠. 주님의 탄생을 보아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려운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99년도에 도착해 12월 30일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제가 저
우리 그 텔면 타운십에 있는 로스 베프티스 철치 퍼서너지 하우스, 로스 베프티스 철치의 목사관에서 살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도 와서. 그런데 그 집이 여러분 지어진 지가 100년이 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집이 120년 전 됐거든요. 지어진 지가.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한 120년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20년 전에 한국은 어떤 집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다 초가집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더 나았겠죠. 시골은 다 초가집이었어요. 화장실은요 저 마당 가에다가 지어놓고 위에다가 큰 나무 2개 얹어놓은 게 화장실 전부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겨울에는 그냥 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제가 와보니까 1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좋은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샤워장에다가 집에 그냥 물만 틀면 뜨끈뜨끈한 물이 나오고, 우리 때 집에 물에 뜨끈뜨끈한 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마에다가 끓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살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참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을까. 한국 사람들 다 무식하고, 그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양반과 이 천민이라는 이 신분 사회로 갈라졌고,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그냥 남자들 양반만 일하고 최고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신분상으로 나눠지고 남자 여자로 갈라지고, 양반들은 그냥 가난하게 잘 살고 큰 농을 가지고 그냥 그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져가지고, 천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평생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아펜셀러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미국의 그 교단 본부에다가 그 선교 편지를 그때 100몇 년 전에 써서 보냈는데, 그 선교 편지의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편지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은 남자 여자로 갈라져 있고 부자와 신분으로 갈라져 있고, 정말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희망이 안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그 선교 편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이 받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양에 대동강가에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한 발짝 내려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그냥 죽어서 순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의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 한 4,000교회 돼요. 4,000교회 되는데 6.25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6.25 끝나고 나서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건물들을 지어줬어요. 대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벽돌로다가 선교부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어줬어요. 교수들을요, 한국에 교수들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교수들이 와서 영어로 다 강의하면 통역해가지고 그냥 그 신학대학 학생들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선교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 교수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똑똑한 그 한 사람들을 한 20명을 뽑아가지고요. 미국에 우리 저기 사우스 웨스턴에도 보내고 서든에도 보내고 뉴올런즈에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너희들 미국 가서 공부하라니까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우리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그 사람들 등록금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우리가 돈 다 내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공부하고 와서 여기 와서 교수해. 그래가지고 우리 남침내교 선교단에서 우리 IMB에서 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등록금 다 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대학원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이 키워져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세 개의 제너레이션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님 시대 80세 넘으신 분들은 정말 소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먹는 그런 가난한 시대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때에도 초가집이었고 쌀밥을 많이 못 먹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미국에서 보낸 일주일에 한 번씩 분유가루와 미국에서 옥수수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빵을 얻어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먹는 그런 제너레이션. 우리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아버님 때는 더 가난했고. 근데 이제 성주나 유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아끼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뭐 넉넉한데 뭘 이렇게 아끼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의 너무나 큰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나 큰 그런 그 시대죠. 그러니까 저희 때에는 태어나 보니까 나이 들면 부모님들은 다 집에서 자식들이 모셔야 됐잖아요. 저희 때는 저희 세대들은 다 부모님을 모시는 걸 우리가 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안 모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자연히 미국처럼 널싱홈으로 가야 된다,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굉장히 희생한 그런 세대라고 하죠. 어쨌든 자 지금 딴 얘기가 하다가 딴 얘기로 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낮아지는 세대, 내려가는 세대.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가고 겸손함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또 인종에 대한 편견도 여러분 깨야 돼요. 저는요 제 솔직한 제 고백인데 제가 이제 그 99년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성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저쪽 그 계리에 있는 이제 플리마켓을 가는 거예요. 플리마켓을 가보니까는 거기 뭐 그냥 그 이제 플리마켓 마당 저기 거기 그 돌아가신 분 누구였지? 하여튼 그 그분들이 뭐 장사하는 한국 분들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가 이제 그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막 어떤 아줌마들은 막 손톱을 막 한 3cm씩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가 이제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와, 여긴 이렇게 다르구나. 여긴 이렇게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솔직한 그것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종에 대한 편견,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는 어떤 남편들은 또 피부색이 검정색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인들도 있고 우린 백인도 아니고 우린 옐로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랑댕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이 없어져야 될 이 벽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이렇게 다 없애주셨어요. 예, 없애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괜찮아요. 뭐 피부색이 어떻든 뭐 우리도 뭐 백인도 아닌데 우리는 뭐 한국에 온 사람들은 노란색인데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게 감사해요. 예,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피부색을 가지고 어떤 편견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없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판단이고 마귀처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땅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도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깨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되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보고 비로소 그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천국에 가는 자가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자.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자에게 어떤 자격을 주었는가 하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날마다 죄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아픈 것이 있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이제 학생들은 제일 좋을 때죠. 물론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그때는 그건 정말 행복한 어려움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생활고에 부딪혀보고, 이제 그때야 정말 이제 인생의 쓴맛이 무엇인구나, 이제 그때 이제 알아가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은 날마다 이 파도와 같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얻고, 날마다 주님의 용서함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과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